끌고 갈 핵심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은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서 전도 실습을 하고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70명 확대됐죠.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대가 가야 할 그 사회 환경, 전도 환경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만 가지고 또 한 집에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빌었는데도 거절하면 나와서 싸우지 말고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내고 다른 동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될 경우 그 동네는 심판때에, 그날에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심판때에 소돔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대를 거절하는 것은 그 전도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대를 보낸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거절하는 자는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제주도에 2014년 바로 7월 8일 이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로 70인의 전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따로 세우셨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의 일꾼은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따로 별도로 선발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세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 오늘 1절에 보면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다 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대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발이 되어서 주님이 가셔야 되는 동네인데 대신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감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제는. 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예수님의 분신처럼 예수님이 여러 명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여기 있으면 여기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이쪽에 파송됐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그런 동기로 처음에 왔을지도 몰라요. 살기 좋으니까. 맞아요. 살기 좋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니까 야, 공기 좋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훤해지 젊어지셨네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좋아요. 일단 오염되지 않고 물하고, 최소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물하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복잡하지 않고 삶이 여유로워서 너무 좋아요. 막 쫓기지 않고 쪼이지 않아서 너무 좋고, 먹거리도 좋고.
그렇다고 뭐 다 좋은 것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불편한 것도 있어요. 택배비 아까워요. 공산품 비싸요. 뭐 쇼핑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좀 불편한 정도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해요. 난 돈 때문에 왔어요. 돈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흘러왔어요. 그런 생각으로 왔다면 정말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야 될 동네인데 각 지역인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긍심과 긍지감과 사명을 인식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격상되느냐, 여러분의 수준이 예수님까지 격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둘씩 보냈을까요? 서로 도와가면서 도움도 주고받고 하라는 뜻이고요. 또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 사람이 하는 걸 이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하는 걸 이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곳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추수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추수한 일꾼,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추수는 영적 추수를 말하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전 저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추수한 일꾼으로 양성해내고 훈련하고 주의 용사와 일꾼으로 만들어내는데 제가 가장 관심과 주안점을 두고 힘을 쓰는 일이 그거예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 끌어안고 제사장적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주의 군사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고 훈련시키는 것이 제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까? 추수할 곳은 널려 있는데 추수한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못 거둬들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나를 추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난만 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주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마음 자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부여받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일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수이지만 대다수 2,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다 2,000명이 일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책도 있어요. 20대 80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80이 아니라 20이 일하는 거예요. 20%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당 100이에요. 우리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전인민의 간부화예요. 모든 사람을 다 일꾼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일이든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이든지 기여하며 담당하며 뭔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동기가 부여되도록,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예요. 세이비어 교회. 워싱턴 근방에 있는데 거긴 교인 많지 않아요. 거기는 교인을 받을 때 서약하고 받아요. 우리는 막 어서 오세요 웰컴 하잖아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있는데 이런 것에 동의하시고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멤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200명 남짓한 교회예요. 그런데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품해가지고 공룡처럼 그냥 외형만 커가지고 사람만 바글바글 하는데 그냥 뜨내기 같은,
제일 진짜 끔찍한 비극이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와가지고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람 많은 게 좋아. 아니요. 그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살이 아니라 지방덩어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작지만 야물찬 교회,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작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작지만 주의 뜻을 세상에다가 펼쳐나가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마음 손발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정말 세상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이, 헌신된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준비되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추수할 곳이 널렸어요. 제주도는 5%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7%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육지에서 온 손님들, 일하러 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5% 정도 돼요. 작년에 60만이 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던데 땅덩이는 서울이 3배면서 60만이 한 구에 송파구 정도 인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 5%니까 3만 5천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예수를 아직 안 믿거나 믿어도 헛믿는 거죠. 샤머니즘화된 종교를 하는 거죠. 널려 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라고 말해서 진짜로 열심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5% 정도. 거기도. 천주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줄 알았어요. 허당이에요, 허당. 진짜 복음을 모르고 기쁨이 없고 그냥 척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에요, 종교. 초파일날 한 번 가고 성당에 한 심심하면 한 번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다 추수할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곳이 널렸어요. 전도는 각 동네 그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접촉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해야 돼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흥미를 하고 믿음이 가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대리자로서 영적 추수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요. 여러분 이 일에 주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70일의 전도대를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3절에 갈지어다 라고 말해요. 갈지어다 이 명령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디를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무시무시한 데로 보내요. 어린 양이 뭔 힘이 있겠어요? 완전 밥이지, 먹잇감이지. 그렇죠? 그런 자를 이리 때 완전히 그냥 득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때로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조건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수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무대뽀로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이리가 잡아먹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아시겠지만 되치기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 많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로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 배낭, 신발이 뭡니까?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의미하는 것이. 전대는 돈이고, 배낭은 뭐 물건 담는 그것이고, 신발은 이렇게 집신 같은 좋지 않았으니까 여러 컬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본질이라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물질 같은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요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희석 성도님이 정말 수고하고 잘 하셔서 이 비닐 있잖아요. OPP인가? 그걸 말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정성껏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허접하지 않으니까 일단 받고 그 안에 뭐를 껴놨습니까? 노랗게 된 쓰레기 봉투를 딱 껴놨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심리가 묘해요. 그걸 꺼내기 위해서 일단 열어야 돼. 그걸 꺼내려면 그걸 같이 꺼내야 돼. 그런 성의를 봐서 이게 뭐야? 라고 최소한 읽어보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묘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야, 쓰레기 봉투가 효과적이네. 물티슈가 효과적이네. 아, 일회용 장갑 이거 효과적인데 뭐 이런 좋은 아이템 또 없을까? 저는 막 그런 생각, 건빵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빗대면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도구일 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입니까? 이런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의존해서 나가는 것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한 것 가져가면은 딴 데 넘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를 거지로 하나 이렇게 자존심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의존하고 이것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사단에게 아주 보기 좋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가 먹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상당히 무례하게 굴 가라는 뜻인가? 건방지게 이렇게 나쁜 남자 스타일로 나가라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건 그 뜻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만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며 만약에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고 만약에 영접하면 거기에 한 집에 머물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타박하지 말고 이리저리 자기의 편리와 평안함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여가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오직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병자를 고치며, 이게 무엇이죠?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외쳐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 충실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만,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후 초청 큰 잔치를 하고 VIP 초청 주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은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잘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서 뷔페 무슨 레스토랑에 온 것 같다고, 맛있게 먹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린이들 공연한 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오니까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와요. 효과적입니다.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사진도 이제 이번 주에 현상에서 드릴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건조한 것 같고 드라이한 것 같고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 것만 같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제가 할 때 평상시 스타일대로 하자면은 굉장히 어떤 때는 설교할 때 강조점을 주기도 하고 역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 큰 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역효과가 나지 않게 하려고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 그 내용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번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여러분 개별적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접촉하십시오. 선물도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신뢰관계를 바탕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럴지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싸우지 말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서 길거리에까지 나와서 그 동네에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먼지도 내가 부담감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지도 신세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 떨어버리라. 복음과는 상관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고 예고해놨습니까? 마지막 때란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소돔이 거기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임할 때 강하게 내릴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릴리 지역의 몇 동네를 얘기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건 대표적인 갈릴리 지역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대표적인 이 동네 셋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셨어요.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대는 주님이 따로 세워 파송했기 때문에 곧 주님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를 거절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싸우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심판까지 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머지에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따로 세우고 조직하며 파송할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내용은 물론 어떤 내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날 역사를 위해서 주의 권능, 다시 말해서 권세와 능력도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의 삶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계획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 전도들을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도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 삶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3명 있었는데 그분도 곧
다 이렇게 한 분은 발령 나고 한 분은 딴 교회 가시고 며느리 따라가시고 한 분은 큰 교회 남편 전도한다 다 없어지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8개월 동안 집사람만 놓고 설교한 적이 있다고. 새벽 설교. 그 얘기 안 했나요? 설교 때 나와요. 향산교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우는 분이 있고 웃는 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너무 막 울더라는 거, 울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우는 줄 알고 제가 그렇지 내가 설교 잘하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느 날 당신이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측은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불쌍해가지고 뭐 혼자 있는데 그렇게 막 여러 사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이 남편의 모습이 측은해가지고 울었다 그러는데 그 얘기 나는 재밌어서 하는데 향산교회 성도들 막 울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두 책임져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4년 지나 5년 가면서 단 한 번도 저를 굶기시지 않고 저희 가족들을 굶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전도대가 목회자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수수꾼이고 여러분이 전도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전적으로 나서면 다 책임지려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생업에 열심히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인이라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No. 주의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더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두려워 마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지금 추수할 곳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난만 되면 거둬들일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하라고요? 주변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요. 어디에 충실해야 됩니까?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이 맞닥뜨려야 돼요. 복음이 그 심령에 닿을 때 그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무슨 물건이나 전도 물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복음 전파의 결과는 오직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자기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책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너 왜 못 건졌어? 무슨 마치 영업사원처럼 너 오늘 몇 건 했어? 그것도 못했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추수할 터에 가서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왜 알고 안 건져왔냐고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그 안 받고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준비된 영혼을 건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만 전하면 여러분 책임 끝.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을 싹쓸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수행하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는지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에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느껴지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편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도대가 되어서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 땅에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알곡을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를 보내셨사오니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추수할 곳이 널렸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한다는 말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추수꾼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전도 환경은 정말 어린 양이 이리 때에 가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가시며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대나 신발 배낭 가지지 않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의존하며 하나님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부수적인 것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버리게 하여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에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다른 동네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는 것,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곧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우리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가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지금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리해서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마을, 각 지역,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 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은 이리떼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환경, 상황에 흔들리고 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제압당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만 전파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면 저희가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오니 모든 결과를 오직 주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집중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부딪혀 올 때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파도 태풍 너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인데 내일 모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피해를 겪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옵소서. 생업이나 생계나 생명이 위협받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의 각가지 기도 제목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주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